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도저히 예기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삶의 끝자락.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힘있게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번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더욱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그 길 끝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할 거는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며 우리 이 믿음의 고백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한 번 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결단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열어주신 주님 앞에 뜻하신 그곳을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두 손 높이 들고 뜻하신
다 같이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의 삶을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저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또 2번 아이들을 결혼시키면서 감사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총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기면서 청사를 다니고 법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눈물도 흘렸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간절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전투처럼 치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했지만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그런 눈물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 중에 차 안에서 이메일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애 아빠가 일기암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 답장은 못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놀래고 당황할 만큼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 2018년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참 의미 있었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여러분의 어깨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 살려고 애쓴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시죠. 격려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치시는 분은 자기 자신 격려하시는 거죠? 저는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기쁘고 즐겁고 힘든 일이든지 다사다난했던 많은 것들은 다 2018년도에 남겨놓고 우리는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는 중에 2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증손자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사람은 남왕국의 위대한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를 돕는 신하들과 더불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렸지만 강단 있게 진행한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서 빻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역대 그 어느 왕도 행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최남단 시몬부터 최북단 납달리 지역까지 계속해서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이런 과정 이후에 6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이 요시야 왕은 쉬지 않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내려서
당시 방치되고 버림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대제사장 hilki야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래된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보니까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역대 선왕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악을 행하는 중에 신실한 제사장 중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의 지성소에 이 율법책을 숨겨놓았던 게 아닌가? 그냥 제 생각으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유다 전역에 왕국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영적 각성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잊혀진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의 영성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급하다고 바쁘다고 씨를 이 바늘의 중간에 끼워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토록 곤고하고 곤난했던 이유는 우리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챙기지도 않은 채 단지 급한 보여지는 일상의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의 축복, 이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려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버려 두고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의 옷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옷을 찢으라. 마음의 옷을 찢으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시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된 이유가 내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우리가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옷을 확 찢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양복이 몇 벌 없어서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했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이는 입은 옷을 찢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겠다. 요시야는 제사장이 읽는 이 율법책을 들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당한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의 옷을 찢으며 울며 통곡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죄, 이 죄를 회개하며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서도 나를 더 섬기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흥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것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함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이 요시야는 그렇게 회개할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영적 각성을 주도하고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정말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시야 왕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요시야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당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점점 낯선 자가 되어져 가고 세상과는 점점 친한 자가 되어져 간다. 17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점점 낯선 자가 되어져 가고 세상과는 점점 친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내 뜻과 생각대로 가던 길을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옷을 찢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통곡하고 울었을까? 저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목회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보다 큰 죄, 죽을 만큼 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죽을 만큼 큰 죄보다 더 무서운 죄, 적당한 죄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했거나 사기를 쳐서 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이런 큰 죄들은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 주일은 주님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 교회에서 14식분도 받았어요. 저 11조 하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죽을 만큼 무서운 죄의 적은 적당한 죄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최고의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최고의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는 쉬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지 않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살인을 저지른 죄보다 사실은 여러분을 망치는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내 생각이 나를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방해하는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물은 내가 토하여 버린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역자로 살지 못하고 단지 내 일상에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내 죄, 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마음이 연약하고 겸손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던 자기의 이 연약하고 게으로운 믿음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진심으로 대하겠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회개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이걸 회개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요시야를 진심으로 대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019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적당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저 오래된 신앙으로 주말 신앙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이제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론이 2019년 새해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마음의 옷만 찢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한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뜻을 세우라. 믿음의 뜻을 세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자기 처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믿음의 뜻을 세웠습니다.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율법책을 듣고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훌다 여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일까요? 나는 그래도 회개하고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의 뜻도 세웠는데 이렇게 이야기. 아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사업을 기도하려 했더니 그 사업 망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아마 욕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도 그럴 상황이었는데 요시야는 그런 훌다 여선자의 말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모두가 마음의 옷을 찢고 믿음의 뜻을 세우도록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영적 각성을 주도했고 계속된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이하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훌다 선자의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이제 내 이 율법책을 모두 다 이루리라 결정하고 뜻을 세운 뒤에 당대까지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도 없거니와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린 왕이 요시야 외에 없었더라. 믿음의 뜻을 세운 요시야는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믿음의 뜻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뜻을 세워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소개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잘 만들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니엘 1장 8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뜻을 세워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뜻을 세우고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올해는 정말 타사탄환했던 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교수님들이 한국 사회를 규정하고 표현하는 한자 고사성어를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올해 교수신문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올 2018년도 한국 사회를 이런 고사성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임중도원.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2019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 회개하고 믿음의 뜻을 세운다면 내년에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직장에게, 사업장에 전만의 말씀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내년도 여러분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옷을 찢으시고 믿음의 뜻을 세우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꿈의 교회는 착한 교회 새로운 감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보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많은 감동과 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도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착한 교회 새로운 미래의 시작. 착한 성도 새로운 미래의 시작.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이상의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믿음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대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은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정말 요시야처럼 내 인생의 영적 각성과 내 인생의 종교 계획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뜻을 세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았던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왕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실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될 걸 믿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